복된 주일입니다. 근심 걱정 아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난을 이길 생명의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했던 탕자의 귀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죄 많은 저희들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성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음성을 들어주심을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영적인 강건한 힘으로 이 모든 시련과 또 고난들을 이기고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 때문에 고통의 한숨을 쉴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감격으로 병이 주는 고통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펼쳐질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오늘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 현장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바라보고 동분서주하다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다르고 겉다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인지도 모릅니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결단의 옷을 입고 사죄의 선포를 받는 감격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인 영혼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한마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더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바라보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덜 잘 됩니다. 서로 고백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9시, 11시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2부 11시 예배는 일부 녹화 온라인 송출해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이번 주부터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고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번 주까지 그저 온 가족들이 가족 기도회로 서로 기도해 주시며 그렇게 가정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모여 매일 새벽 5시 1층 새벽 기도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입장을 위한 예방 수칙 꼭 지켜주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시 화면에 나온 대로 늘 예배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에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쓰시고 헌금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름을 쓰고 뒤에 헌금 내용의 분류에 따라 같이 기록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 재정부에서 기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내 자녀 성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는 또 장학금 내지 작은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 추천할 학생들을 교육부서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중보기도실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고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기 딱 좋고 여러 가지 영적 도전과 또 우리가 시련 속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겨내고 또 함께 기도로 우리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규환 목사님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셨습니다. 당분간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까지 학생회는 김우준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교구장을 임명합니다. 1교구 1구역부터 9구역까지는 김정록 집사님, 2교구는 10구역에서 18구역까지는 노유미 집사님 임명합니다. 우리 교구장님 따라서 우리 온 구역과 또 우리 식구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구역을 잘 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선언합니다. 내 심령이 열려져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지만 전 15절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니까 말도 안 되게 하루아침에 그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유행이 진행되어지고 있잖아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국 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감염되어지게 된다는 아주 심각한 유행병의 상태를 일컫는 팬데믹을 오래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총 인원수를 어제 날짜로 확인해 보니까 272만 명이 넘어요. 사망자만 해도 19만 명이 넘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 말이 속히 설교 안에 주제로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죠. 이 코로나19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잖아요. 전 세계가 이에 대한 대책을 사실 속 시원하게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지만은 인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초토화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무너지기는커녕 인간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항공업이나 여행업은 사실 벌써 정말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어려운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지금 추락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언제 끝날지 종식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팬데믹 사태는 지금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재난 상황입니다.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방위적인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가게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물론 언젠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것을 맞이하면서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때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결정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준비되지 못한 채 갑자기 단시간 내에 벌어진 상황이에요.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를 못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지를 못한다면 아마 이 대가는 모두가 다 엄청나게 치러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회복은 아주 조금씩 대단히 천천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럴 일이 있겠어? 라고 하고 있다가 하게 되어져서 당하게 되어지면 급속히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 무게는 엄청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빛의 속도로 그냥 우수수수수 무너지고 추락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방위적인 위기시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정신신앙과 예배가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 구원론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요, 마지막 종말에 맞이하게 되어질 대환란의 시기에는 사실 조금 더 근접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그림자, 어찌 보면은 하나의 준비 경험을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앞뒤 좌우로 막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예배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대환란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똑바로 서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정말 돌이켜 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는요, 특수한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일시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온전한 예배이거나 온전한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더 경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계교회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될 수 있을까? 교회가 성장되어져야 아무래도 선교적 사명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십자가 없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힘있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빛을 지고 있고 재정적 압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구제, 선교 여러분 감당하기가 벅차고 힘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부흥의 시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모두가 늘 고민해 왔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요, 안전한 교회가 더해져서 이 안전한 교회 속에서 더불어 모든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제를 우리 모두가 함께 안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요, 미디어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너무 빨리 갑자기 앞당겨져서 이제 모든 상황이 급속하게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읽지를 못하면, 이것을 함께 여기에 빨리 신속하게 모든 걸 대응하지 아니하면 교회나 국가 모든 가정 기업이 모든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에게는요 5장 6부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되어지는 5장 7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노 사피엔스들이 보세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하고 그 이후를 AD라고 하듯이 세계 모든 문화, 정보, 외교, 정치 모든 상황이요 이제 팬데믹 이전 상황과 팬데믹 이후의 상황으로 후세의 사가들은 이것을 아마 나누어서 기록하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이든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끝난 상황이든 교회든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위기 전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하고 위기 시대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야 하며 위기 이후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믿음이 뭘까요? 어떤 위기를 맞아도 어떤 시련을 맞아도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가 위기를 맞이하게 한다든지 예배의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그 예배의 신앙을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려고 한다든지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손상 입히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정결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그 교회를 거룩하게 나가도록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목사나 성도가 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거리게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잘 돌보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행여나 우리 이웃 친지들 가운데에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요. 이게 사랑이지요. 소망은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끝났다, 포기하자, 내려놓자, 죽게 되어졌다, 망하게 되어졌다, 깜깜한 어둠을 헤매고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게 되어질 때 그래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교회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힘내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말씀 앞에 서보십시다. 좋은 결말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저렇게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을까? 저 성도님들은 저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기가 꺾이지 아니하고 저런 위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란 말이냐?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볼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지켜가며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멋진 큰 기도와 땀방울, 여러분 대가의 피를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우리가 보다 나은 당당한 떳떳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디자인 교회를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반가워서 했던 그 악수가 참 그렇게 고마웠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껴안고 축복해줬던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모두 우리 식구들 둘이 그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서 국수 한번 말아먹고 비벼 먹으며 가면서 밥 한 끼 나눠 먹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소한 그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당이 미어 터지도록 함께 손에 손을 부딪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열광하며 찬양했던 그 시간, 주여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음성으로 고하며 주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응답했던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럽고 눈물겨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상이 축제였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보고 싶은 내 자식들, 우리 구역 식구들, 교인들, 교회 와서 차 한잔 마주고 싶었던 그 지난날의 모든 그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순간, 밥 먹고 잠자고 아침 일어나서 월요일 아침 또 출근하고 이 삶이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일상이 평안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주일에 대한 성수,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 하루하루 순간을 내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의 다짐을 저절로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전염병 위기로 우리 모두는 힘들어하고 있고 당황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전 세계 모든 상황을 다 흔들어 놓고 재조정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있고요. 세계 모든 도처에 그 시위가 멈춰섰고요. 이제는 한자리에 좀처럼 모이기 쉽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이
그저 밥상머리에 앉아서 둘러서 노선 옹기종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싱크대 주위 앞에 둘러서서 부침개 하나라도 부쳐 먹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바이러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모든 초유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 풀어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가페 교회가 방역을 참 잘했잖아요. 거리 두기를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최소한 정부가 하라는 대로 최고는 아닐진데 최선을 다해서 나름 다 했잖아요. 지역과 교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더 이상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신학적 난제 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왜 고통이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요,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이게 고통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죠.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역사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에덴 동산 천국 동산에서 행복한 가정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놀랍게도 성경은 인간의 고통과 불행을 말하면서 인간사의 고통을 불러오고 그리고 불행을 가져다 준 그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이게 사탄이죠. 여기 간교하다 이 말은 영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것은 간교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피조물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간교한 피조물이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충분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은 나를 만드는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본문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죄와 고통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은요, 간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능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은 사탄의 하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수해요. 진실해요. 꾸미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교함이나 간사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너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껏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진데 사탄은 묘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여러분 사람을 꾀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니까 시험에 걸리고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인간들이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아름다움이 추해지고 그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그 사랑의 고백이 결국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핑계를 대고 둘러대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사탄처럼 됩니다. 눈이 밝아지자 죄가 보이는 겁니다.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열등감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허물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병든 감정과 타락의 문을 나뭇 잎사귀로 숨기려고 그랬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아무리 잔꾀와 노력으로도 어떤 죄와 죄책과 수치도 열등감도 여러분 요만큼도 덮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흘리신 피만이 인간의 죄와 죄책감을 덮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지식을 쌓아가면, 도덕을 쌓아가면, 물질과 명예를 더 쌓아가고 가면 자신의 허물과 죄와 수치가 덮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마르지요. 부셔집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나뭇 잎사귀처럼 마르고 바싹 부셔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지요. 그처럼 소중했던 모든 것 버려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빈손으로 왔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빈손으로 손들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을 아는 지식에 눈이 밝아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와 은혜의 눈 대신에 비판과 공격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이 많이 있을진데 긍정적인 눈을 보는 눈은 작아지고 상대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과 모자람을 보는 부정적인 눈을 보는 것은 커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는 대신 만사의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의로워서 똑똑해서 남의 잘못이 잘 보이고 비판의 논리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똑똑한 것, 이것을 간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간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상대방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허물과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의 독이 그 가정에서 씻겨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바이러스가 온 가정에 퍼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눈이 크게 띄어지고 밝아진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걸까요? 왜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사라지고 만 걸까요? 교회에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술 한잔하는 것 절대로 없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교회 생활에 감격이 없는 걸까요? 왜 걸핏하면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독이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삶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의다, 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나무에 숨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 아담에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설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다렸고 그 만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고 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담아, 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 일등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배신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관심 갖는 거, 개입하는 거 싫은 거예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올까 봐 겁이 납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날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기다림의 설렘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큰 감격이 여러분 내 가슴에서 사라지고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는 것이 두려워지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설레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참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왜 숨었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 왜 숨었니? 그렇게 물었다면 이건 율법이에요. 선악과입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라겠다는 거예요. 꾸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먼저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나는 너를 치료해야지 너가 살아. 내가 너를 덮어줘야지 너가 살아.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대신 감당해 줄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목자의 음성이죠. 아파 신음하는 환자를 여러분 대하는 의사의 손길이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이웃을 일으키는 친구의 손입니다. 벌거벗고 번거로운 누워져 있는 그 사람을 덮어주는 보재기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얘야 주일이잖아, 나랑 너랑 만나자, 우리 사랑하자, 이런 부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포기해버리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유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 시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의 소리가 귀찮고 여러분 그 부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드디어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죄가 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인으로 흘러가고 아담에게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심판 또한 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근데 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곧바로 저주예요. 곧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정죄의 대상이고 대적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고 이어서 땅을 저주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파괴하잖아요. 파괴됐잖아요. 이제 그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고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점점 더 인간은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제는 자연이 땅이 사람을 공격해요.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이게 폭풍이에요. 이게 지진이에요. 이게 쓰나미예요. 이게 홍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든 피조물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은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창세기 3장 전반부 길지 않은 본문이죠. 사단의 유혹, 인간의 타락, 심판과 고통, 뱀과 땅의 저주, 인류와 세상의 비극적 고통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끝장난 거죠.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는 그 장소에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장소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그 자리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선포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처음 나오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개 얼음 잡아서 이사야서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예언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감동적인 순간 아닙니까? 멸망의 장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남자의 도움 없이 동정녀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소식이 선포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낫고를 반복하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요셉이 낳았다 마리아가 낳았다가 아니라 그저 나시니라, 수동태예요. 낳았다는 능동태입니다. 누군가가 또 낳아줘야 돼요. 그러나 나시니라,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낳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복음의 요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탄이 예수님 발에 못질했지만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시고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땅에 선포되어진 기쁨 소식, 멸망의 장소에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9절에 의하면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은 심판을 받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2절 후에 22절, 23절, 24절까지 창세기 3장 마지막 3절 아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이제 쫓겨나요.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데 이 2절이 끼어들죠. 20절과 21절이에요. 먼저 20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21절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원시복음, 최초의 구원의 약속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바로 20절, 21절에서 그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구원의 역사는 이 자리에서도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면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부서지지가 않고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눈을 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이 처음 나타나고 곧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20절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보통 애들의 이름을 부모가 짓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20절 이전까지 이 여인의 이름은 그냥 아내였어요. 여자였어요. 좋은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돕는 배필이었어요. 고유 명사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20절에서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라고 지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하야 동사입니다. 존재한다, 생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여호와 하야 동사에서 나왔어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와예요. 생명을 가진 어머니라는 뜻이죠. 범죄한 그 자리에서, 저주받을 그 장소에서, 죽어 마땅한 그 장소에서, 멸망받아 죽어야 될 그 장소에서 하야 동사가 나온 거예요.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 당신이 앞으로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낳고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모든 낳는 인류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범죄했던 것, 부끄러웠던 것, 죄책감을 보았더라고 한다면 아내의 이름을 감히 생명 하와라고 이름을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멸망받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크면 클수록, 인간에게 희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아담을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까? 구원의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는 거예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기 가죽옷은 용서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저주를 덮어주는 옷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가죽옷은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가죽옷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옷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옷입니다. 인간의 만든 옷으로는 우리의 허물을 덮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선행, 도덕, 윤리, 권세, 물질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인간의 허물과 죄와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죽옷은 누군가가 죽어야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그 가죽의 임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신 죽어야 될 죄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한 마리의 짐승은 갈보리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매매 울부짖는 에덴 동산의 한 마리의 양에게서 그 울부짖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지고 내가 죽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양 한 마리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절규 비명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죽어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멸망과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어떤 대환란의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을 예비하는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엄청난 상황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충분히 옵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통의 세상입니다. 어차피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주님의 성전 뿔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가족들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먼저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이러스가 초토화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졌잖아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 주식이 추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 우리의 신앙적 그리고 그 자세와 예배가 흔들리고 교회론과 구원론이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어떤 위기를, 어떤 대환란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성전 신앙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가 위기를 맞이하거나 예배 신앙,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돌려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는 눈길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그분의 몸되진 교회를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영혼 구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세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범죄한 그 자리에서도, 저주받을 그 자리에서도, 죽어 마땅하고 멸망한 장소에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게 달라고 주여 두 번 외치면서 간절하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만 인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맥없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초토화되어져야 되는데 무너지기는커녕 인간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신음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언제 끝내고 종식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이것이 어느 한 지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질병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정신의 신앙과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의 시기에 근접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대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 예배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흔들릴 때 대환란이나 시련과 고통을 버텨내기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인 줄로 압니다. 정말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돌보는 사람인지,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를 맞이해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하나님 믿는 신앙이 흔들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위기 상황이 크면 클수록, 인간에게 희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고통의 세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 이 어려운 시절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에 돌고 어려워도
성령이여 불과 같은 내 맘에 항상 계시옵소서. 내 맘에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불과 같은 성령님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아멘.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힘겨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은 일주일이었지만, 참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아픔과 눈물과 기쁨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 저희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교만함을 저희 가운데서 제거하여 주시고,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쓸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원하시는 데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역의 미자리 개척교회와 교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특별 부활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려진 그 예물을 이제 이번 주와 주중에 하나님 다 전달되어지고 가게 되어질 때,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주님의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것으로 또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와중에도 예물 드려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도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해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려진 그 예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라기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과 이번 한 주간 건강과 앞으로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 위에 범사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고개를 숙인 성도들이 있는지요,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수선히 하늘문을 여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한숨 쉬는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족들, 또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들,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